사죄의 확신과 25 응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 삶에 사죄의 확신을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막 죄를 짓는 사람이나 사죄의 확신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방종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책감에 빠져서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삶도 살면 안 되는데요. 왜 많은 성도들이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냐면,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인 율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서 사죄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죄의 확신을 갖도록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우리가 멸망 속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자냐? 하나님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지은 죄들보다 더 훨씬 큰 죄가 태어날 때 내가 안 졌는데 내가 갖고 태어나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사탄에게 장악된 인간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멸망 속의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거를 알게 한 목적이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나도 모두도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인간을 장악하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꼭 필요하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피 제사 드릴 때 거기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죄와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막 삶을 매이게 하려고 율법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 인간은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율법 오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여러분은 참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 첫 번째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참된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불신자에게는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간은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바뀌는 겁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니고 그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붙잡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참된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복음 체질이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 예.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르게 산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은 실수 많이 하고 죄 졌어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세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다시 겸손하게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아주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가 나를 해방하셨고 나를 이게 고쳐주시고 사하셨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되는 복음 체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참된 회개로 복음 체질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 힘이 바로 오력이에요. 바로 영력, 그리고 지력, 하늘의 지혜의 지력, 그리고 건강한 체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인력, 하나님이 이렇게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살면서 자기 중심인 사람보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력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력의 응답 받는 모두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참된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 시대가 살아납니다. 삶 시대가 살아난단 말은 여러분의 과거가 살아나요. 이제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실패 상처가 아니고 응답의 발판이 되고요. 여러분의 오늘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무기력,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 미래는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실 거예요. 예. 이러한 참된 치유의 축복 받도록 복음 회복하는 참된 회개하는 그래서 확신 갖고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벽한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체질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